왜냐하면은 제가 또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현우 형제는 군대를 가서 입대하게 됐지만 그것도 까먹고 그리고 우리 반주자 문희경 집사님은 뉴욕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이 예배와 반주 가운데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교회를 방문하고 섬겼던 우리 정숙 자매님은 제가 이스라엘 때부터 저를 기도해주고 기대해왔던 그런 가족입니다. 근데 제가 광고에 다 까먹었네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통사고 가운데 어려워서 차가 도중에 하이웨이에서 우리 가족도 있어요. 장지혜 성도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제가 다 잊어버려서 못했어요. 예배 가운데 월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 그런 나눔과 교제 가운데 교회가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이 월십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의 여러 사람들이 섬김과 나눔 속에 교회의 봉사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서번트십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펠로우십과 교제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지금 혼자 한밤중에 혼자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20년 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도망갔었어요. 어려서부터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는 너무 강해요. 그 사람은 강했습니다. 그가 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야곱은 장막에서 조용히 있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형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외갓집, 삼촌 집에 왔는데요. 삼촌은 너무 약은 거예요. 삼촌은 20년 동안 임금을 속이고 삶을 속여요. 심지어는 삼촌이 결혼도 속여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 약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20년 만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성경은 모든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탕자도 모든 것을 방탕하게 다 날린 다음에 그때 알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놀랍게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이 야복강에서 이 밤중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의 기억과 경험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 에서는 강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데도 못 돌아가요. 왜요? 20년 전에 그의 경험, 그의 추억, 그리고 그가 겪어왔던 판단,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추억,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기억, 내가 알고 있는 인식,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 거기에 막혀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 있죠. 이것이 약복강이에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홀로 남았을 때예요. 이제 주님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청교도들은요, 이 이야기가 거듭남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가장 적합한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이 청교도들의 말한 이야기를 거듭난 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A.W. 토저는요,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Born After Midnight. 뭐냐면 청교도들의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야기예요. Born After Midnight. 뭐냐면 깊은 밤이 지나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약복강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그 씨름하는 속에서 야곱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은 전생을 통해 알게 됐어요. 내가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구나. 축복. 여러분, 이 가장 큰 축복이 이 약복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요. 그 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축복을 구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이라 지금 누군지 몰라요? 이 누군지 모르는 이 어떤 사람이 축복을 구했더니 난데없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하게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죠.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여러분 표정이 나는 안 졌는데 이런 분위기에 지금 여러분이 앉은 건 알아요? 누가 진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기가 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야곱. 야곱은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야콥이라는 말은요. 현대 히브리어로 탐정 이런 말이에요.
뭔가를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발꿈치를. 미끄러졌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평생 추구해온 사람이에요. 결혼을 추구했었고 평생을 뭔가를 찾아야만 됐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난 추구하는 자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얻은 것은 축복을 구했는데요. 이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몰라요. 축복을 구했더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새 이름을 주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그림자예요. 새 이름으로 바뀌는 사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그림자로요. 이 영세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세할 때 세례명을 줘요. 아주 성인들의 멋있는 사람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영세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본 이름이 있고 영세명이 있잖아요. 카톨릭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종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꾼다는 게 있잖아요. 이 바꾼다는 게요, 주님이 뭘 바꾸는 거죠? 바꾼다는 단어는 두 개예요, 영어로. 뭐냐면 change,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아직 야곱은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요, 바뀐 게 있어요. exchange, 이름이 교환됐어요. 그 가족들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가족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밤중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요, 12 진주문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 보석이 12 진주문의 그 문의 재료가 진주예요. 많은 그 보석 중에 천국 안에는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이에요. 여러 보석이 있죠. 근데요, 천국 문은 진주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주문 자체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가 있죠. 왜요? 그 조개 안에, 조개는 그 안에 조개살은 이거는 생물이요. 이것이 조개인데 그 바닷속에 모래알들이 들어올 때 이 조개는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열 때 그 안에 그 모래알이 들어와요. 그럼 그 모래알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신비로운 그 액체가 나타나요. 그것이 그를 싸서요. 진주라는 보석, 광물이 돼요. 생물이 광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주 자체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청교도들이 야복강의 이 이야기가 거듭남의 과정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이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먼저 25절입니다. 그 야곱의 상태에 대한 말을 읽으려고 그래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태가 일어났어요. 에서를 만나려면은 나는 늘 형보다 약해. 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의 육신적인 바람은요, 나도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보다 강해졌으면, 여러분, 이게 육신의 깨달음이에요. 우리 육신의 깨달음은요, 우리 속에요,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했어야 돼.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았어야 돼. 내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돼. 이게 육신의 깨달음이에요.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형보다 더 세져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더 부서져야 돼. 라고 말해요. 또 그는 그 어떤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쳤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out of joint. 그런데도 그는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절망과 실망스러운 인생일지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뭐를 붙잡죠? 네, 철로역정의 주인공은요, 출발할 때부터요, 멀리서 보이는 빛, 그 빛을 따라서 그 왕을 따라 계속 가요. 물론 잘못된 길을 간 적도 있었어요. 잘못된 길을 갔었을지라도 어두움을 깨닫고 다시 가요. 어딜 따라가요? 빛을. 철로역정은 계속해서 그 빛을 따라갑니다. 놀랍게 그 빛을 따라 계속 붙드는 삶, 그것이 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삶입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28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밤중에 누가 있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야곱과 모르는 이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캄캄한 밤에.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형 에서와 또 겨루어야 되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이 야곱에게는요, 뒤에는 도망왔던, 나를 속였던, 나보다 야가 빠진 외삼촌 라반, 뒤에는 나보다 야가 빠진 라반이 있어요. 내 앞에는 나보다 센 에서가 있어요. 지금 이 야곱 속에 있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에서, 라반이에요. 근데 이 밤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이후부터는요, 야곱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을 만드십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어요.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준비했어요.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사울왕과는 싸울 수가 없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시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을 모든 법적인 고난으로 우리를 이기고 누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를 누르고 법적으로 나를 조종하고 합법적으로 나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망, 놀랍게요, 이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야,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의 관계보다 먼저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윗을 공격하고 말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을 읽으면요, 그 속에서 사울왕은 안 바뀌어요. 사울왕은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사울왕은 안 바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울왕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다윗은 시편 150편의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시편의 노래 속에서요, 이 예배 속에서 다윗이 바뀌어요. 얼만큼 바뀌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똑같아 라고 말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한테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환도뼈, 이 현대어로 대퇴부죠. 이 고관절이죠. 고관절. 현대말로 고관절, 대퇴부. 가장 두꺼운 뼈다귀.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것이 자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자아예요. 저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요. 마치 설교를 버티겠다 뭐 그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 뜻, 내 계획, 내 판단,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우린 교만해져요. 일이 안 되면은요, 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래요. 잘 되면 뭐예요? 잘 되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실망스럽게 만들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아는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든지 자기 자신을 상처를 주든지 자기 학대, 자기 연민, 자기로 말미암는 모든 것은요, 누군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놀랍게 야복강에서는 주님이 그 축복은 너를 부수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밤중에요, 그가 얻은 결과는 이래요. 어디냐면은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다시는 도망할 수 없는 시간이 상태가 됐어요. 그는 이제는 절었어요.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
도망도 갈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깨달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 동시에요, 그가 알게 된 것은요, 이 캄캄한 밤에 씨름했던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한밤중에 시작할 때 누구랑 씨름을 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날이 새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누구죠? 네. 날이 새서 없어져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우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이라. 깊은 밤이 지나서요, 그가 부서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환도뼈가 아웃 오브 조인트, 어긋나게 되는 고통 속에서요, 알게 된 게 있어요. 씨름했던 그가 누구였어요?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에서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야곱이 이 깊은 밤중에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잠언에는 말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곁에 있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분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곁에 있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교동문의 요한복음 1장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었고 말씀이었던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밤중에 야곱이 만난 그분은요,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처음에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 그분은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부수고 새 이름을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주보 가운데쯤에 있죠. 예. 지금까지 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과 함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놀랍게 그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에요. 형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요. 여러분은 형상이란 말보다 이거 더 잘 알 거예요. 헬라어로요. 아이콘이에요. 이게. 네. 컴퓨터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열면은 아이콘을 클릭하잖아요. 거기를 클릭하면은 그 필요한 것들이 바뀌잖아요. 어쩌면 컴퓨터의 이 역할이 아이콘과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이 인기인들을 뭐라 그래요? 이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을 따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따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아이콘을 보고 거기에 따라 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요, 성취가 아니라 변화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서 변화받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욥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서 변화받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오해를 받고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도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는 고백하게 됐어요. 이제 주를 보나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예요?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네,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네, 아래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야곱이 그 깊은 밤에 봤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요, 어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 땅을 도망 다녀도요,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요, 거기서 우리가 변화받을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처참합니다.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사형수로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게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성경 전체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세겜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울왕처럼요, 우리를 위하여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들의 모습은 누구죠?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씁쓸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아침에 듣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놋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놋뱀은 빛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를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린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죽음의 독에 물렸을지라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본 그분은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를 바라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놀랍게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를 주님은 바꾸셨어요. 그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요. 이스라엘로 바뀐 그는요, 동네 이름을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푸니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죄인임을 알게 될 때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밖에 몰라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살 길만 찾아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괜찮아 보여요? 인간은요, 문둥병자와 같아요. 우리 속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가르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바뀌어요. 청교도처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문둥병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는 이제 살리라. 내가 너를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이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주님만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당신만이 빛이십니다. 주님, 저의 설명은 빛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설교 자체는 빛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빛, 그 존버년이 바랐던 그 빛을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